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9장 이 말씀,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벨론에게 여러분 항복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가장 큰 적이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외쳤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일본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항복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이 말을 했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었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집을 짓고 결혼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은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이고 다시금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 뭉쳐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눌러 앉으란 얘기인가? 충분히 의심할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위험한 상태, 포로로 끌려와서 그 어려운 시기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안정된 나라잖아요. 어쨌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정된 나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입도 적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를 못 놓겠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놓고 또 낳을 기를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금도 아이를 낳지 않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포로로 끌고 온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도 이 괴롭고 힘든 일인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벨론이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바벨론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내용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도 괴로운데 원수 같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탄핵 이후로 이렇게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하여서 서로 극단적인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교회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바람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계에 좀 유명한 큰 교회들,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국민일보에 실려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정적인 극단적인 문제들, 이념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어떤 교회는 정말 없어지는 교회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오늘 국민일보를 보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 옛날에는 왕이지요, 지금은 대통령입니다.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당이 대통령이 되든 야당이 대통령이 되든 그건 하나님께 세우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인 겁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가 이념적인 대립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왕권, 주권자, 통치자,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되었든 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었든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성경적인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면 신앙생활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더 믿음의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서 정말 믿음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은 악하게 쓰셔요, 선한 자는 선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란 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나라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하게 사용하다 버림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따라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우리는 갚아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 사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다툼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똑같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으로 그들과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다니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말씀 한번 볼게요. 다니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니엘 3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한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게 나를 지켜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를 하지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아났어요. 그때서야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죠. 28절 29절 말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바벨론의 방백이 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삶을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이고 그때서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투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우리 말씀을 볼 텐데 다니엘 6장 4절 5절입니다. 다니엘 6장 4절 5절 말씀. 다니엘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이제 다리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세계 정권을 다스릴 때에 그때에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땅이 워낙 컸기 때문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은 정말 정직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선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그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었고 늘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힘썼던, 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살았던 환경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내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또 외로웠을까? 얼마나 삶이 또 고통스러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며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또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나라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역사를 이루었다면 여러분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나와의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같이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래야 나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선으로 다가갈 때에 하나님의 평안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외쳤던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외쳐졌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이 맞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해되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 맞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와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멸망을 해서 기도해야 되죠. 아니 왜 바벨론이 살아있으면 더 강해지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에게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을 회복하는 빠른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와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삶 속에서 좀 자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린 두렵습니다. 또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건 경험해 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여러분 옳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 여러분의 그 가치관, 여러분의 그 이념들도 옳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이념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어제 밤에 비가 그래도 많지 않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불이 퍼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꺼져 있었다라는 그러한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비만 잠깐 와도 그 많은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이 꺼지는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임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있는 늘 이 두려움, 불안, 또 괴로움들, 우울한 마음들도 우리가 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노력하고 애써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가 한번 잠깐 와도 이렇게 문제 해결되듯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된다면 뭐하러 우리 하나님 믿겠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들어주신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도 기도하셨잖아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또 이런 은혜가 또 임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 자연스럽게 꺼지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했으니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일상을 여러분 잘 살아가십시오.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는데 결혼을 왜 하냐고, 주 얘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도 다니시고 사업도 잘하시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낸다고 해서 직장 그만두고, 뭐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그만두라고, 주의 날이 가까웠는데 무슨 직장을 다니냐고 그렇게 또 말하면 또 그게 또 맞는 말 같잖아요.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내일 직장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직장 안 가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알려줬다가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겠죠. 평상시처럼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 하루하루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 가깝다고 해가지고 다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사는 거,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드릴 텐데 비준비하신 이 찬양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짐으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자꾸 비방을 하게 되고 참지를 못합니다. 메말라 있으니, 지금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좋은 불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세상적인 불이 가득하 있기 때문에 자꾸 욕심에 끌리게 되고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이 꺼지기를 기도하시고, 정말 이 죄악 많은 세상입니다. 밖에 나간 모든 것이 죄악이고 온갖 더러움이 많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불이 난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잘못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불과 물로 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였던 불로 임했던 것처럼, 홍수에 임했던 것처럼 이렇게 역대 가장 큰 불이 난 것은 혹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건 아닐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이 탄핵 사건이라 해서 교회가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서로
싸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 얼마나 또 마음이 답답하시고 화가 나셨을까. 혹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징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불이 남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다툼이 사라졌으니까 어느 정도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가 정말 안정될 수 있도록, 다툼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서로 이겨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불이 꺼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불들이 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살아가는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